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김혜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경험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모든 인생의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이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따라 순결을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판족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주일 함께 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구역 찬양은 1구역 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를 배심이 뜨겁고 고집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흔들림 받아서 주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구역이 새로 또 이동을 했는데 1구역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구역입니다. 힘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올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따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성경의 각각의 그런 기록들이 같은 내용들인데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관점은 다른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 걸린 사건과 그가 기도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 그 이후의 일들이 이 열왕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같이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이 있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각각의 독특한 자신들의 그 관점을 가지고서 똑같은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르죠. 복음서지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이 열왕기의 관점은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사건을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은 대단히 좋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을 바라볼 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15년을 생명 연장 받았고요. 확실하게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될 것 아닌가, 공감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기는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시간을 다시 제가 배열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시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면은 조금 무슨 내용들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걸렸던 이 죽을 병이라는 이 사건은 아마도 피부병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문둥병은 아니었고, 그게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암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 같은 병명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병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반죽을 그 피부에 환처에 이렇게 붙이라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볼 때, 상처에 놓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피부 안에서 이 상당한 그것을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오늘날 우리 말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암 같은, 피부암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건 이제 우리의 추론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이 죽을 병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려 있는 이 때를 사실 그 낫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사신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실은 병이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들이 히스기야를 병문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말은,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왕복을 하는 그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같이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소문을 들을 정도라면은,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이 병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1, 2년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피부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이 말을 전한 것은 바로 BC 701년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나라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의 위험에 놓여 있었던 때에 같은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9장과 20장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열왕기는 이 사건을 하나씩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 사건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열왕기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은 건데, 그러나 지금 동시대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랍사게라는 그 군대의 대장을 보내가지고 성을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서 다시 퇴각을 하다가 림나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또 남쪽에 구소에 있었던 그 왕이 북쪽으로 진군을 하는 이런 그 전쟁의 그런 상황들이 막 요동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히스기야는 이 두 개의 위험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나라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건은 그 사네립이 마지막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갔을 때 아수르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천하 만국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지금 짓밟히고 있나이다. 저 불황무도한 이 사네립이라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오만 방자에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응답의 약속을 받고 그가 집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병을 위해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분리되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헌신이나 아니면 뭐 이사야의 기도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 역시 자기의 죽을 병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 똑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병을 놓고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어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헌신이 뭐가 되었습니까? 나 헌신을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 자기가 14년 동안 해왔던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 이래로
다윗 시대 이래로 다윗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는 돌연변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게 아하스가 천하에 못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역시 거기에 못지않는 아주 이 다윗의 영광을 완전히 더럽혀버린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돌연변이 같은 그 은혜로 그렇게 헌신해서 나라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려놓은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이 아수르에 대한 위협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이 기도의 주제로 나온 거예요. 자, 이 열왕기는요, 그것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해서 놓고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다 구슬이 맞아 끼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의 관점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세상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정성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응답하신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일 기도가 나오고 작정 기도가 나오고 뭐 1000일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감동하십니까? 믿음에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다가왔냐? 이것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요 여전히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그래요. 약간의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성으로 기도를 한다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도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서 정말 손이 파리도록 빌면서 했던 그분들의 정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불당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소위 말하는 108번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108번을 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8번을. 그런데 108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절하면요 정신이 돌아요. 어지러지라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불교의 그 앞에서 참배하는 사람들의 정성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래도 살려주세요, 엎드리는 거, 이거는 어쨌든 정말 소중한 부분이죠.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내가 그동안에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나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듯이 이렇게
나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조금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엎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정을 통했다. 그런데 옆에서 엘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 나갔다는 말보다는 어쨌든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탈진했을까, 아니면 기진맥진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엎드리는 인생들에 대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린 거죠.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내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는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아수르에게 대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내가 그 살려주시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충성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사건들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응답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수르의 위임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을 병에서 건져내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를 15년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그 감성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열정으로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마찬가지고, 응답도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당신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거다, 회복되어서 이 죽을 병에서 낫는다, 15년 연장시켜줬다.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모압 반쪽으로 갔다가 나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눈 보기에는 나은 것 같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히스기야의 피부병은 지금 갑자기 발병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 2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상체에다 놓는 것은 당시에 그 민간요법으로 많이 하던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안 해봤겠냐고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판에 자기 몸도 힘들고 막 두 가지로 막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몸의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무화과 반죽 그 전통 약이라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약 아닙니까? 한약재 같은 거 이런 거 쓰다가 그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했겠냐고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차도가 없었던 거죠. 차도가 없었는데 이사야가 와준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히스기야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무화과 반죽과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화과 반죽은 달라요. 똑같은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건데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여전히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밤새도록 호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녘 즈음에 어슴푸레한 그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동이 터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어쨌든 그 권세 있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 귀에 익은 음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뭐에 끌린 듯이 그 지친 몸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냐고요.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겠냐고요. 앞뒤로만 던졌겠습니까? 사방으로 그물을 던졌겠죠.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오른쪽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의 오른쪽과 말씀하시고 난 이후의 오른쪽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도망갔던 놈들이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순식간에 몰려와가지고 그물 한 번에 153마리가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내용들은 그런 거거든요. 같은 무화과였지만 그동안에 자기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썼던 그 잘 듣지 않았던 그런 결국은 죽는다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런 그 무화과 반죽이었지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무화과 반죽은 그를 치료하는 기적의 약이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써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감으로 찾아오고 뭐 느낌으로 찾아오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을 확실히 주셨어. 느낌과 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잘못되면은 그게 더 깊이 나가면요, 이 무당처럼 돼요. 기독교 무당 돼요. 기독교 샤머니즘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우리 시대는 조금 달라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게 증표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갔다는 증거를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분 나쁘셨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 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왕궁에 계단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그 계단에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햇볕에 그림자가. 딱 그림자를 보면 이게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림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꾸로 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것은 이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림자가 진짜 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고쳐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의 이런 의심스러운 그런 언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15년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왜 이것을 20장을 이렇게 떼놨는가의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때문이에요. 그 아들 므낫세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인간인가?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떼놓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게 39살이잖아요. 그리고 15년 연장받았으면 54살의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 고침받고 나서 2년 후에 41살의 므낫세가 태어나요. 어쨌든 우린 거기까지 우리가 보면 알고, 오늘은 거기까지 보면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병에 걸렸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이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이 사람도요, 사네립 그다음에 그 아수르 왕들한테요 계속 쫓겨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BC 701년에 이 사건은요, 이 모르닥 발라단의 이 사람이 망명을 가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무슨 사신을 보냈느냐? 아마도 그 편지와 그 예물을 보냈는데, 편지와 그 내용, 편지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신들한테 자기의 이 무기를 다 보여줬나 하는 거예요. 왕궁의 어떤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딱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과 내가 손잡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화답하는 그런 그 관점 속에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왜 저걸 보여줬느냐, 그리고 왜 보여준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지적한 이 열왕기의 지적은 그거예요. 당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당신의 죽을 병이 15년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고 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사람들끼리 어떻게 뭐 손잡고 뭐 어떻게 해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당신 뭐야? 이런 겁니다. 당신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다 이렇게 아수르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바벨론이 사신이들이 와가지고 손잡자로 딱 그 편지를 보내니까 덥석 문 겁니다.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15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덮었어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딱 끝났으니까, 위험이 끝나버리니까. 아수르의 전쟁에부터 위험이 끝났고 자기의 목숨도 살아났고 이제 약속도 보장받았고 이러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인간이 이래요. 히스기야의 문제점이 이런 그 허와 실이 이렇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서요, 당신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왜 이렇게 다르게 바벨론의 손을 잡고 당신이 마치 뭔가를 다 해낸 것처럼
자기가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수를 이겨낸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도대체 당신 뭐냐? 이런 것 때문에 훗날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 당신 보여준 거 다 뺏겨버릴 것이고 아들들 가운데도 내시가 생겨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불행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신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아, 그래요? 뭐 맞지요? 그럼 뭐 내 대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내가 있을 때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사람이 15년을 채우고 죽고 그 다음에 41살에 태어났던 므낫세가 13살의 왕이 오를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둠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이야기의 이제 오늘 전체 내용 결말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이분이 나라를 위험해서 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의 해온 일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열왕기는 이것을 뼈아프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난 이후에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는가? 하루아침에 그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는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지워버렸는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건데,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지만, 불쌍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그 행적과 업적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싹 입 닦아버리고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덤덤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의 그 설명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것을 하나 빼놓은 건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나아지면은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남겼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수단으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지만 결국 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허와 실의 문제를 열왕기가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 그리고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함께 잠시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히스기야처럼 그런 삶이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올해도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 또 삶에 권고하여 가난을 이겨내야 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24년도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아래 엎드려 믿음만으로 기도하며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